네, 녹화 시작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이 작은 책에 담겨 있는 쿼크랑 카오스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의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존 폴킹온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갔죠. 하나가 더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PPT를 안 하다가 쓰니까 어색한데, 이분은 원래 캠브리지 대학교의 양자물리학과 소립자 물리학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영국 왕립학계 회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말에 그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 학계에서 교수직을 은퇴하고 이제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교 쪽으로 학장으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기사자기도 받았고요. 또 템플턴 상도 받았던 굉장히 인정받는 과학자이자 그리고 또 사제이기도 합니다. 성공의 사제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 내용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17세기 유럽에서 꽃피운 이유가 뭘까? 첫 번째, 과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맞는 학문이다. 왜냐하면 유일한 질서를 딱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의 질서, 통일된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세계를 연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세계관이 그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 전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의 세계를 탐구할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계에 담겨 있다라고. 그러니 이 세상을 연구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종교와 다르게 세계가 신이 아니라 또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껏 찔러보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 그리스라든지 중국도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그곳에서는 과학이 이렇게까지 꽃피우진 못했을까에 대한 답을 폴킹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오늘의 주제가 기독교와 과학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원래부터 친했다. 네. 과학은, 기독교에서 현대 과학은 꽃피우게 됐다. 근대 과학이 그렇게 꽃피우게 됐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과학과 기독교의 차이를, 사람들은 과학은 사실을 다루고 또 기독교는 주관적인 의견을 다루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너는 그렇게 네가 생각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겠지. 하지만 과학은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폴킹온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폴킹온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과학도 사실에 대한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게 뭐 유명한 천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왕성을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애덤스랑 프랑스의 르베리는 아마도 발견되지 않은 다른 행성의 중력이 영향을 줘서 이 궤도에 영향을 주는 걸 거다라고 의견을 가졌죠. 그거는 관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한번 이 자리에 행성이 있는지 파악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고, 1시간도 안 돼서 독일 천문학자인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가 이 행성을 발견해서 해왕성이 그렇게 발견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기독교도 사실에 대한 의견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증명된 것만 믿는 게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이냐 의견이냐가 과학과 기독교를 구분짓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명확해요. 그러면서 이제 존 폴킹온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주에 관해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를 이제 제 표현으로 좀 바꿔봤거든요.
오성을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우주는 이해할 수 있다. 오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찰,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이거든요. 우리가 관찰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성은 달라요. 이성은 관찰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 선험적인 지식이에요. 제가 뭐 오성, 이성 이런 표현이 칸트의 표현이긴 한데, 이 이성은 우리가 관찰하는 세계랑 별도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수학 이론이죠. 수학 이론은 우리가 경험, 관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정식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오성이 아니라 이성을 활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그냥 단순하게 진화된 존재고, 그런데 우주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화된 존재의 이성 안에서 우주의 질서랑 이 이성이 일치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좀 이 표현은 좀 와닿지 않나요?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관찰해서 그 규칙을 발견하는 건 오케이. 근데 관찰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만으로 생각해서 막 방정식도 세우고 하는데 그게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과학자는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이 또 저희들에게 남는 것이죠. 또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부의 합리성과 이제 외부의 합리성이 일치되는 거는 더 큰 존재가 창조했다라는 증거라는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흔적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다 라고는 저희 다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미세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존 폴 킹혼이 말한 미세 조정을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이제 존 폴 킹혼과 같은 라인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라인에 있는 분들이 설명한 미세 조정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물질과 반물질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과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책으로만 읽어서 알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고민 마시고 나중에 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자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빅뱅 때, 대폭발 때 이제 물질과 반물질이 비슷하게 생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쿼크랑 반쿼크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초에 1000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 우주는 쿼크와 반쿼크를 완전히 응축하기 충분할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버렸대요. 이게 과학자들의 관찰이겠죠. 또 추측이겠죠. 근데 이렇게 높은 밀도에서는 쿼크랑 반쿼크,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러니까 빠르게 결합하면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둘은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똑같은 쿼크와 반쿼크가 있었다면, 물질과 반물질이 있었다라면 다 상쇄되고 이 세상에 물질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비균일성이 좀 컸다면, 예를 들어 쿼크가 훨씬 많고 아니면은 반쿼크가 훨씬 많고 이런 비균일성이 있었다면은 재앙적이고 파괴적인 난류가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니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둘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에너지를 지닌 광자를 방출하게 됐는데, 그런데 10억 쌍 중에 한 쌍꼴로 쿼크가 하나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10억 쌍은 그대로 마이너스 10억 개랑 플러스 10억 개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 중에 근데 하나가 더 쿼크가 많아서 그 남아있는 애들이 현재 물질을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균일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지도 않은 이 미세 조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라는 게 지금 존 폴 킹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입니다. 단순하게 치면은
이제 땡기는 뭉치게 하는 힘과 이제 뻗어나가려는 힘이라고도 우리가 단순하게 퉁치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밀도가 높아져서 전자기력을 이기면 중성자별이 되고, 중성자별을 버티는 강력까지 이기면 블랙홀이 된다. 근데 이 밸런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 중력과 전자기력 사이에 물질 세계에서 작동하는 밸런스가 있는데, 10의 옛날에는 40승이라고 했었거든요. 안 들어보셨죠? 40승, 40제곱. 네. 옛날에 승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10의 40제곱분의 1 만큼만 틀어지더라도, 중력과 전자기력의 비율이요, 되더라도 이거는 한쪽이 세서 뭐 중성자별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블랙홀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세 조율이 10의 40제곱분의 1이라는 엄청 작은 수인데, 이 작은 수가 얼만큼 작은 거냐면요, 북미 대륙이 이제 평평하게 10억 개가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래요. 북미 대륙 넓잖아요. 근데 10억 개가 있어요. 여기를 다 동전으로 덮는데요. 북미 대륙 10억 개를. 그리고 그 높이는 달에 쌓일 만큼 쌓는데요. 그러니까 10억 개 펼쳐진 만큼 동전을 다 깔고, 그리고 그 높이를 달에 닿을 만큼 쌓는 거예요. 그 동전의 개수가 몇 개냐면 10의 40분의 1이래요. 거기서 동전 하나의 개수가. 그래서 만약에 완벽주의라서 다 앞면이 보이겠는데 실수로 하나를 뒷면으로 한 거야. 그 중에 그 하나를 찾는 확률이죠. 10의 40제곱분의 1이. 그러니까 북미 대륙 10억 개, 그리고 위로는 달에 닿을 만큼의 높이를 다 쌓아 올리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작은 수예요. 근데 이 수만큼만 중력과 전자기력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 이게 과학적으로 관측되는 사실이죠. 네, 다음에 이제 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력은 입자의 변환을 주관하는 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의 해관에서 작동하는 이 양력이 10의 100제곱분의 1, 더 작은 수죠. 엄청나게 작은 수죠. 이만큼만 바뀌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우주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작았으면 우주 초기에 수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니까. 수소가 안 만들어지면 산소 뭐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별도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별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작았으면 수소가 안 만들어졌을 거고, 조금이라도 커졌으면은 초신성들이 더 무거운 원소들을 방출하지 못했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100제곱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미세하게 조율된 일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우주의 4가지 기본 힘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한 핵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글론이라고도 말하는 양성자, 중성자를 한때 묶는 이 강한 핵력이 아주 조금만 약했어도 우주에는 수소만 존재했을 거래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핵력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100% 헬륨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수소랑 헬륨이 결합하면서 이제 별의 융합 능력과 중원소 생성학 능력이 생겼을 텐데, 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력은 또 그러면서 생명이 꼭 필요한 탄소가 생성되기에 적합하게 아주 미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힘에 조금만 컸다면 탄소는 다 산소로 바뀌었을 거고, 그러니까 탄소가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강한 핵력 안에서도 매우 미세한 조율이 되어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광속,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의 세기, 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매개 변수, 중력의 세기 등 16개에 이르는 물리상수가 적절한 값을 취해 우주가 복잡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한 상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 확률적으로 말했을 때 거의 없다. 그러나 그렇다 라는 게 이제 미세 조정 이야기죠. 또 미세 조정에서 보통 말하는 게 지구 같은 행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골디락스라고 보통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 적절한 지대를 골디락스 지대라고 하는데, 은하에는 타원, 나선, 불규칙이 있는데 나선형 은하에만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고, 또 방사능 수위도 적절하고, 또 중앙에서 너무 멀어지면 산소와 탄소가 부족하고, 너무 가까우면 방사능이 과다해져 블랙홀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지금 우리 은하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헛별, 보통 이제 쌍성이라고 하나요?
보통 쌍둥이 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호별이어야 행성 궤도가 안정되어 있고 3세대 항성, 별을 이제 2번 죽인 다음에 세 번째 태어나서 이제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을 정도의 항성이 되어야 암석이 많은 행성과 탄소 기반 생물이 가능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태양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과의 거리, 자전 속도, 물의 양, 지축의 기울기, 달의 크기, 판 구조론, 이런 등등, 뭐 자장, 지금 자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 그리고 목성의 진공청소기 역할 등 휴 로스라는 분은 지구 같은 행성을 만들려면 32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되고, 이거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10의 282제곱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작은 숫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 조정. 근데 제가 다양한 책들을 그래도 조금씩 깊이는 아니고 살펴보는데, 제가 여기도 책을 가져왔고요. 크게 보면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의 책과 또 지적설계론자의 책이 있어요. 제 방에 가면은 그냥 무신론자들의 과학책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간 불편하게 책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책들을 보고 다른 무신론자의 주장을 봐도 미세조정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바라보고 저희는 어떤 의견을 가집니까? 과학자들은 의견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존 폴 킹은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면, 오늘은 저의 의견보다는 존 폴 킹의 의견을 말하는, 제가 존 폴 킹인 척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오해를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지혜로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창조하실 수 있다. 이거는 저희의 의견 혹은 믿음에 충돌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적어도 과학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확률만큼의 다중우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282, 10의 282분의 1? 그럼 그만큼의 우주가 있으면 하나 정도 있는 거는 과학적이야.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중우주를 발견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우주를 끝까지 관측할 수도 없는데, 그런 우주의 10의 282승 정도, 2제곱 정도의 우주를 우리가 다 어떻게 관측하고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아무리 과학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존 폴 킹호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중우주보다, 그러니까 오카움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명제는 깔끔하지 않을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다 보면 막 길어지잖아요, 얘기가. 뭐 대통령을 만났다느니 뭐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데, 다중우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차한 것 같아요. 오컴의 면도날에 가깝지 않아요. 더 명료하고 이렇게 깔끔해져야 되는데, 창조주 한 분이 그분의 지혜로 이렇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불편하지 않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나 이제 무신론자들은 이거를, 이 미세 조정을 봤을 때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존 폴 킹호는 의견이란 거는 과학과 기독교를 구분짓는 일은 아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무엇이 더 타당한 근거 있는 믿음인가의 싸움인 거다 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대척점으로 본다면. 근데 대척점이 아니라고 존 폴 킹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과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 폴 킹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끓는 주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왜 끓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희 과학자들의 대답이 궁금하긴 한데 물이 왜 끓는 겁니까? 뭐 열 에너지 때문에 물 분자가 활성화되어서 막 부딪히고
그리고 기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야, 물 왜 끓어? 너 그거 몰랐어? 물 분자가 지금 활성화되었잖아. 보통은 이거죠. 라면 먹으려고 아니면 뭐 커피 마시려고 이게 물이 끓는 이유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층위가 다른 거예요. 과학은 인과관계에 대한 룰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룰을 가지고 있는 게 과학이죠. 이 인과관계의 목적성이나 의도를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도킨스 같은 분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기적 유전자는 굉장히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진화론을 말할 때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책들이 많지만 진화가 목적성이 없는 것처럼 이제 자연 선택을 가지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생존이라는 목적성,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이 목적성은 분명히 진화론자들이 깔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과학은 현상이나 이런 물질 세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과학의 룰이 아닌가. 그럼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물 분자가 활성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세상은 그 인과관계, 물질 세계의 인과관계로만 설명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 폴 킹호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세계도 있고, 목적과 더 어려운 말로는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있고, 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세상도 있는 거죠. 과학은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세상은 그 한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 주전자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런데 물 분자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과학적 사실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의견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존 폴킹호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과 기독교의 차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룰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물질 세계 안에서 관측 가능한 일을 중심으로, 또 실험, 이론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론을 가설을 세우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권투라는 시합을 생각했을 때 사각 링 안에서 이 글러브를 끼고 우리가 시합을 하잖아요. 시간 제한이나 이 룰 안에 있는 거를 권투 시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과학도 모든 걸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이 세상 안에서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로 약속한 룰이 있는 거다. 네. 저희 중간중간에 코멘트 주셔도 됩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알고 있는 과학과 다른데요 라고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전체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또 반면에 성경이 왜 쓰여져 있나요? 과학적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나요? 라는 질문도 저희가 해야 돼요. 훨씬 더 큰 세계, 과학적 세계가 포함된 훨씬 더 큰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이면서 더 본질적인 것에 가까운 내용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이제 성경이고 또 기독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룰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권투 룰 안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도 글러브를 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글러브를 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나
이 과학의 세상을 벗어나 있는 훨씬 더 큰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또 반면에 이런 과학적 하나님이 세우신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있으니 과학을 연구할 필요 없고 성경의 모든 과학적 진실도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저는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빨리 넘어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뭐 과학주의, 뭐 주의라는 말이 원래 아름다운 거지만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주의라는 위험성, 보통 무신론자들에게 나타나는 과학주의라는 위험성과 또 저희에게도 좀 잘못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저는 창조주의라고도 말하고 싶은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과학을 접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 위험성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과학과 기독교의 차이는 사실이냐 의견이냐가 아니라 그게 사실에 대해서 특히 과학은 이 물질 세계의 사실에 대해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존 폴킹호는 근거 있는 믿음을 과학도 기독교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폴킹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물질이 양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었다고 믿었었대요. 옛날에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중고등학교 때 그냥 원자 정도, 원자, 핵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폴킹호는 그렇게 믿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가 공부하면서 더 기본적인 입자인 쿼크와 글루온으로 이제 물질이 구성되었다고 폴킹호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 쿼크를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볼 수 없을 거라고 존 폴킹호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 경험에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쿼크라는 존재를 상정했을 때 물질 세계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은 입자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형태라든지 전자와 같은 입자들이 양성자나 중성자와 부딪힌 뒤 튕겨나오며 그리는 흥미로운 궤적을 볼 때 입자 안에 어떤 단단하고 작은 구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게 쿼크를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C.S. 루이스가 말한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우리가 뭐 태양을 직접 보기 때문에 아니면 뭐 태양에 가봐서 태양의 존재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에 비춰지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태양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만의 믿음이 이런 거냐? 아니라고 지금 존 폴킹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과학도 근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존 폴킹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약간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건데 빅뱅을 믿는데요. 존 폴킹호.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 이건 관측 가능한 거죠. 배경 복사가 흩어져 있는 현상, 뭐 이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료 교수님이셨나? 그런가 봐요. 이거 발견한 무슨 호일이었나? 프레드 호일이었나? 제가 과학 쪽의 문외한이라서 네. 그때 막 굉장히 욕셔의 사투리로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나. 뭐 이런 내용이 아마 여기 이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경 복사가 흩어져 있는 현상 등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내용들은 대폭발, 그러니까 빅뱅의 흔적으로 설명될 때 가장 잘 이해되기 때문에 존 폴킹호는 근거 있는 믿음으로서 빅뱅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근거 있는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빅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리고 다음 달 주제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말로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오해는 뭐 다음 달 되면 풀어지겠죠. 제가 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화냐 창조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규칙을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뭐 진화라는 말도 굉장히 저희가 다양하게 층위를 계산해서 표현해야 되는 복잡한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화라는 거는 과학의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과학을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부터 말하기 때문에 빅뱅의 찰나 순간 이후부터가 과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창조는 뭐예요? 빅뱅을 시작하게 하신, 예를 들어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연결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창조라는 표현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끌어와야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창조냐 진화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룰을 벗어나서 명료하게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진화에 대해서 뭐 피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도 몇 개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네, 우선 창조는 형이상학적인 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화는 지극히 과학의 카테고리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이 다른 종목 사람들이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거는 그래도 타당하죠. 그래도 홈그라운드가 다른데 고래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하여간 이거를 또 과학자들이 있으니까 뭐 수치화 할 수 있겠죠. 뭐 네. 하여간 뭐 각자의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음 이제 복잡한 부분이에요. 존 폴킹호는 이 천체 물리학과 생물학은 그 특성상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험을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진화의 전제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측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에 가깝거든요. 지금의 이 진화생물학과 천체 물리학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세 가지도 근거 있는 믿음이 그쪽에서 더 나온 거기는 하나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존 폴킹호는 이렇게 말해요. 존 폴킹호는 유신 진화론자인데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유신 진화론이라는 프레임을 싫어해요. 진화적 창조론자예요. 네, 그들이 선호하는 표현은 제가 그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진화적 창조론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존 폴킹호는 진화적 창조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생물의 진화를 믿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증거도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너무나 단편적이지만 자연 선택을 포함하여 화석의 기록, 다른 생물들의 유전자 구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나은 설명으로서 진화이기 때문에 이 진화라는 개념을 두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보여지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존 폴킹호는 생물의 진화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네, 폴킹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따라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존 폴킹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에 잘 들어맞는다. 아까 뭐 미세 조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물리적 세계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비옥함,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 또 고통의 문제, 그러면서도 우리의 안에 있는 신의식 혹은 누미노제라고 하는 영적인 현상들, 그리고 존재하는 실제가 단순히 물질적인 1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다층적으로 여기에 예술의 영역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사람의 의도나 목적 또한 중요한 세상을 갖고 있잖아요.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책을 보면은 과학자인데 사실 과학이 아닌 의미나 다른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단순하게 과학으로만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단순하게 과학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다층적인 특징, 사모하고 예배하는 마음, 희망,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특징, 특히 아까 말한 이성, 오성과 이성이 맞닿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봤을 때 너무나 잘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미세조종한 우주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선,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했을 때, 또 인정했을 때 우리는 이 세계를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존 폴 킹원의 믿음이고 또 저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근거 있는 믿음에 대한, 한마디로 과학과 기독교의 차이는 믿음이냐 사실이냐가 아니다. 과학도 믿음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도 믿음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 누구도 쉽게 증명한다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냐? 왜냐하면 증명이란 건 과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형이상학적인 거를 형이하학적인 증명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근거 없는 것처럼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성과 떨어진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과학의 출발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에 근대 과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분명히 둘 다 공통적으로 근거 있는 믿음을 추구하긴 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무엇이죠? 대상과 그 룰이 다른 거예요. 과학은 물질 세계에 국한된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과학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진리는 과학 안에만 머물 수도 없고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완전한 진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과학과 충돌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학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존 폴 킹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부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되면 3부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눈 왜 못 치우는지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저 지난주에 진짜 이 책 한 2-3번 읽었거든요. 예전에도 읽었던 책인데도 네,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네, 이제 1부 끝났고요. 1부에 관련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네네. 우주론자는 아니지만 뭐 아시겠죠? 스티븐 제이블드. 네네네네. 네. 하버드. 예. 네. 그분의 세수종에 대한 의견도 하나 있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분은 이제 어쨌든 우연으로 저희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게 원리 설명인데, 그거를 해석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그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도 너무 우리가 항상 일어나고 접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그 많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한국에 태어나셨다가 미국에 오셔서 네.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 수많은 60만 명의 사람 중에서 네네네. 여기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스티븐 제이블 설명은 그런 우연 같은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의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세계관도 있다는. 맞습니다. 스티브 제이 굴드가 그렇게 말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데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냐면 과학자로서 인과관계에 대한 우연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아요. 현상적인 우연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점이 제이 굴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을 것 같고요. 제가 10년 전에 고등학생 데리고 진화론 특강을 했을 때 스티브 제이 굴드의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화에 대해서 목적성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것을 많이 인용을 했었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10년 전에. 근데 또 그분이 그러려고 내가 이 말 한 건 아니다라고 하셔서 다시 철회를 또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죠. 일단 그런 배경이 그분한테 좀 있긴 합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우연과 필연. 딱 네,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우연이란 키워드를 이렇게 네, 저희 양육 팀장님이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2부로는 이제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제가 여기서 좀 막혔어요. 뭐 미세 조정이라든지 일부의 내용은 제가 그래도 예전에 많이 다뤘던 학생들이랑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저에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존 폴 킹온이 말하는 거는 우리의 세상은 우연과 필연의 조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희는 저희 양육팀에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정말 잘 짰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게 될 텐데 다음에 이제 이 유신진화론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다음 달 주제가 유신진화론 비판이거든요. 오늘 얘기만 들으면 제가 유신진화론자처럼 느껴지실 테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음 주에 의견을 또 다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끝나면 그 다음 달에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제 책 기적인가 우연인가 책 빌려가신 분이 계시다면 갖다 주시면 그 책으로 제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 방에 그 책이 없어서 걱정인데 누군가 빌려가셨는데 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장로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네. 창조론을 믿어야 되느냐 진화론을 믿어야 되느냐. 네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창조론에 가까운 믿음을 우리가 유지를 해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요. 네. 가깝지 않은 창조죠. 우리는 창조죠. 당연히 창조죠. 네.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말들이 과학자들과 소통에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3부 마지막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장로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3부 때 저희가 좀 더 깊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도 준비는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제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건가? 우리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해서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걸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주제가 사실 이 우연과 필연에 대한 세계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깊이 파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시리즈가 이렇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 네, 가로파소보, 그러니까 가능성에 열려있는 세계관에 대한 책을 가지고 그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딥해서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제가 늘 중고등학생 데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과학자들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딥하게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가져서 커리큘럼도 좀 빡세게 짜긴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끝나고 QR코드 피드백 주실 때 좀 더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주셔도 좋고 더 딥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의견 주시면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연은 어떤 사건이 그냥 일어난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필연은 규칙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 인과관계의 근거가 되는 규칙성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빅뱅에 대해서 존 폴 킹온이 말을 했기 때문에 초기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다라는 미세 조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10억 상분의 중에 하나의 꼴로 쿼크가 더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름이 생긴 거예요. 우주에 한쪽에 다른 쪽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존재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 태어났는데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거 이거는 과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적인 용어로는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학적 용어로 말하고 있으니까 과학적 용어로는 필연성이 물리적 관계 안에서 필연성이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우연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과학에 대한 과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가 있으면은 이런 책을 읽을 때 저희가 힘듭니다. 우선 우연이라는 거는 물질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일어나는 필연이 아닌 꼭 그곳에 주름이 졌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하면서 제가 심지어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쓰는 표현인데요. 확률로서 존재하는 이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제자반 계속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거 설명할 때 확률로서 존재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이 확률로서 존재한다라는 부분으로서 그곳에 그런 확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말로 과학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그러나 그 우연이 조금 더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이 생각나게 하는 이 중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 부가 더 강해질 것처럼 이 물질이 점점 더 끌어당기는 질량이 더 커지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더 많은 물질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중력이 가해지게 되다 보니 10억 년이 지나면 우주에는 은하들과 같은 덩어리가 생기고 은하에는 별과 같은 덩어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인 거예요. 과학으로 봤을 때. 그곳에 물질이 뭉치게 되었을 때에는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확률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고전 역학적인 방식으로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 폴 킹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이 자연 법칙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법칙인 필연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확률로서, 그러니까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우연성이 우리는 과학적인 상정을 할 때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쿼크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학의 룰이니까 형이상학을 빼고 그냥 물질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존 폴 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우연이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는 필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근데 확률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알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때 코비드 때도 뭐 오미크론이니 뭐 이런저런 변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 국민들이 다 뭐 유전학 공부했듯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우연이에요. 어떤 필연성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 필연성도 있죠. 뭐죠?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이 로직이 있는 거예요. 이 필연성 없이 우연성만으로 지금 존 폴 킹이 말하는 생물 진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과학자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우연성만 있으면 필연성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닌 거죠. 결국 질서 있으면서도 열려있는 세상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다라고 존 폴 킹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저 어려워가지고 저는 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너무 완고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된다. 우주는 우연과 필연을 모두 필요로 한다. 우연은 새로움을 만들고 필연은 풍성함을 유지한다. 네, 멋진 표현이죠.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더 어려운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제가 한숨 먼저 쉬고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이라서. 환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과학에서 가끔 쓰는 표현일 수도 리덕셔니즘?
이게 약간 퉁치는 느낌? 뭐든지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모습? 이거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전체는 부분의 합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너가 왜 지금 사랑하는 줄 알아? 네 뇌의 화학 반응 때문이야. 그거 다 착각이야. 그냥 너는 그 화학 반응에 따라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네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생각보다 뇌의 그 뉴런의 반응이 더 빨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기적인 신호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를 이런 환원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정량화해서 환원주의, 가장 이 전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그 작은 단위로 쪼개고 보면은 이 쪼개진 쿼크든 원자든 분자든 그 모든 것의 합으로 결정론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를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만 아셔도 저는 아마 과학을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환원주의라는 말은 과학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철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신학에서도 심지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환원주의자들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원소의 재구성일 뿐이다. 그러니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원소들이 흩어져서 또 다른 무언가로 결합하겠지. 이러는 되게 불교적인 표현을 하는 이런 환원주의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이런 환원주의적인 철학을,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모든 거를, 그러니까 물리학이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물리학자 계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원주의예요. 작은 것들의 결합이 다른 모든 큰 거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철학 논증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테세우스의 배 논증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찾아보시면 이런 환원주의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지게 할 거예요. 네, 나중에 3부까지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테세우스의 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 환원주의는 아니죠. 환원주의 한계는 뭐예요? 물질 세상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권투라는 사각의 링 안이 온 세계 전부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호르몬의 작용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계적인 인과관계로만 세상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상관관계로도 볼 수 있어요. 물질 세계 사각의 링 안에서만 보면은 이 관점을 못 벗어나요. 그러나 더 큰 세계, 실제와는 다른 다양한 층의 세계를 인정하면요, 물질적인 반응으로는 뭐 영혼의 존재, 뭐 사랑의 존재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물질적으로만 하면은 그 차원 안에서 저희가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 답을 결코 찾을 수 없지만, 과학이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밖에서 보면은 상관관계로서 우리의 영혼이나 사랑이 작동할 때 이런 호르몬 또한 함께 작용을 상관관계로서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지만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인가? 여기서 지적설계라는 말은 존 폴킹온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다음 달 특강 내용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내용을 지적설계랑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적설계론자들은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꼭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지적인 존재의 비연속적인 개입이 우주에 있고 그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적설계론자라고 해요. 당연히 존 폴킹온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전체가 부분의 합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지적설계론자들은 외부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랑 갈등이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체는 부분의 합인가는 과학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설계론자들은 외부의 영향을 말함으로써 물질 세계 밖의 원인을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인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려고 했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직접 설계론자들은. 네,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다시 말하면 신적 개입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신적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연의 인과관계는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게 뭐 진화라고 표현을 하든 뭐든 다 연속성이 과학에선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비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속적이기만 해서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비연속적인 흔적들이 분명히 우주에 많이 있으며 이 부분은 이제 신의 개입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를 지적 설계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영역 안에서, 물론 과학자들이 항상 과학의 영역 안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의 룰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너는 글러브를 꼈지만 나는 글러브 빼고 발차기도 할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좀 싫어한다라는, 물론 모든 과학자들이 싫어한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책을 읽어봤을 때에는 지적 설계에 대한, 특히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좀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비연속성적인 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의 합이 아닌 이유는 외부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존 폴 킹원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부의 더 큰 복잡성의 결과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연속적인 게 아니에요. 연속적인 건데 우리가 따라가기는 어려운 연속성이 있어요. 뭔가 층위가 달라지는, 물질 세계에서 층위가 달라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혀 없던 거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부 안에서 복잡성이 더 증가되는 결과다. 이게 일종의 카오스 이론이겠죠. 지금 쿼크에서 카오스까지 오고 있어요. 복잡성 이론을 폴 킹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쉬운 예로 물의 축축함을 설명하더라고요. 한두 개의 물 분자 자체는 축축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십억 개의 물 분자를 모아놓으면 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 집합체 표면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표면장력이라고 한대요. 그러니 원래 물 분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축축함이라는 특성이 원래 그 내부의 더 큰 복잡성의 결과, 특정하게 모이게 됐을 때 그 연속성 안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그 부분들을 합치다 보면 엄청난 복잡성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우연과 필연이 꼬여있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열려있는 세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이해한 존 폴 킹원의 카오스 이론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다 표정이 다들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네, 네, 네. 나중에 피드백으로 남겨도 되는데. 네네네. 어렵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연결이 되는지. 네네네네. 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계속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네. 기다리다 못해서 지금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저는 크게 보면 변증적인 거예요. 이게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변증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믿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많은 무신자들은 아니겠지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교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은 지금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이 전체의 합은,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일 뿐이다 라는 환원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입받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혼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변증,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이 과학적인 변증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사실 주 대상을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학에서 이런 주제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논의를 끝까지 가져가면은 아주 큰 유익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과학을 가지고 과학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무시하면서 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근거 있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 3, 4개월의 여정인 거예요. 결국은 신정론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기독교를 반박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너희들은 결정론자 아니냐, 하나님이 정한 대로 꼭두각시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환원주의자들은요 결정론자들인 거예요. 이미 빅뱅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결정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그래요. 네가 특출나서 그런 것 같아? 너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가 판단한 것 같지?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서 너한테 두근두근한 마음을 준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풀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계가 생각보다 지금 젊은 과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계관이 세련되고 멋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환원주의는 굉장히 유약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환원주의를 쓸 때는 단순하게 퉁쳐서 뭔가를 설명할 때 도움은 돼요. 그러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환원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존 폴 콩이 한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존 폴 콩이 하고 싶은 말은 물은 그런데 그러면 인간의 의식은 어떠한가? 인간의 의식은 도대체 뭔가? 환원주의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식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다. 그게 의식이다. 그러니 네가 죽으면 너의 의식, 영혼도 다 사라지는 거다. 이게 환원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존 폴 킹호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환원주의적으로 내부의 복잡성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 과학보다 또 다른 층위의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서 우리는 의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게 제가 지적설계 얘기랑 이거랑 비교하는 게 지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많이 고민을 해봐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럼 지적설계론자들이랑 뭐가 다른 거냐? 지적설계론자들은 그것이 비연속적으로 신적 개입이 그러니까 다른 층위에 있어서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비연속적으로 오는 걸 지적설계라고 한다면 이 유신진화론자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 또한 우연이라든지 다른 열려있는 가능성 혹은 카오스 이론에서의 어떤 정보를 주입하는 그 상향식 인과관계로 봤을 때 열려지는 그 세계관 안에서 규칙성 안에서 연속성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조금 그렇게 정리를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하면 다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빨리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무지의 문제, 예측 불가능한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존 폴 킹호는 결정론적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카오스 이론이 되는 게 날씨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 결정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카오스 이론을 보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세계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지의 문제인가?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인식론의 문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존재는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까? 이게 무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에 원래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존재론적인 특징이 있는 걸까? 이거는 이제 존재론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질문 자체가 인식론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결론은 존재론적으로 맺는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존 폴 키온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전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인식론이죠. 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잖아요. 처음에 질문은 이 인식론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물리학자들은 인식론이 아닌 존재론으로 받아들여요. 비결정성의 원리로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그저 전자의 운동량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결정된 운동량 자체를 갖지 않았다. 존재론적으로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확정성의 원리만 보더라도 이 세계에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라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쿼크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근거 있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게 타당한 이유와 더불어서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카오스 이론으로 또 넘어갑니다. 일상 세계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있다. 이 비결정성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전자 하나에 대한 중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게 되면 공기 분자에 대한 계산은 100만 분의 1초 이내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 공기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현상을 계산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존 폴 키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이 공기 분자의 움직임에 대한 계산에 오류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쿼크는 한번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계속 지속적인 연결을 한다고 존 폴 킹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존 폴 킹은 지금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열린 세계에서 우리가 이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하향적인 인과관계가 펼쳐질 수 있는 구조로 이 세상은 창조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틈새의 신으로 갑자기 설명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비연속적으로 막 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존 폴 킹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체가 카오스 이론이든 양자를 보든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아주 작은 영향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인과관계, 우연과 필연으로서의 인과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열려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인생에 개입하시는 근거가 된다. 이게 이제 존 폴 킹온의 주장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네, 일반적으로 bottom-up causality,라고 상향식 인과관계가 과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 폴 킹온은 물리 세계에서의 인과관계는 하향식 인과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향식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컨디션에 정보가 주입됨으로써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하나님이 그 정보를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 안에서 그런 하향식 인과관계가 보여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GPT한테 물어봤던 거는 앞만 봐도 존 폴 킹은 지적설계론자 같은데 틈새의 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했을 때 그 비연속성, 제가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또 비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아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법칙 안에서라는 부분과 그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2부가 끝났습니다. 네, 우연과 필연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요.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가 좀 빈약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눈도 못 쓸고 그랬는데 네. 또 생각보다 흥미로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빨리 3부로 네. 주세요. 네. 존 폴 킹원과 네. 지금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고 네. 또 목사님께서 동의하시거나 같이 믿고 있는 그 부분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네. 좀 이렇게 이게 지금 거의 정답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면 조금 뭐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아니면 지금 많은 부분의 신학자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나요? 네,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지금 또 너무 좋은 질문, 3부로 넘어가기에 너무 좋은 질문을 저도 구성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구성을 잘했다 싶긴 한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이 존 폴 킹온을 포함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고민의 시작은 저한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세미나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아담의 진화라는 책을 번역하게 되면서 진화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그때 역자의 글에서 나는 저자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쓴 역자였거든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진화론도 모르고 저 잘 모르니까 관심도 없었고요. 2012년인데 그때 또 마침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랑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신뢰가 안 가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그때 도서관 가가지고 진화론과 관련된 책을 한 15권 정도 빌려가지고 막 봤어요. 근데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모르면 일단 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반대편 되는 책들도 좀 봤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적설계론과 그리고 유신진화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 셋의 대화가 뭔가 경기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3부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승수 집사님도 관심 가질 만한 주제가 네네네네네. 네. 솔직히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무슨 생각하면서 이렇게 네. 적어뒀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아담이 네. 정말로 인류의 시작인지 아, 네네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네. 네네네네. 초기 그 부분인지 네. 아니면은 유대인의 시작인지 뭐 그런 약간 함축적인 건지. 와, 그쪽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셨네요. 그 유대인의 시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거 정말 고민하신 분만 하실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그 흙으로 빚었다고 표현이 되니 그 흙으로 빚었다는 그 표현도 네. 시적인 것인지 진짜로 흙으로 빚었는지 네네네네네. 표현이 가능하신지. 아, 네. 사실 그게 지난주 저희 나눴던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기는 지난 달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고요. 신학도 좌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이제 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조차 그 표현이 그 흙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했던 이유가 이게 신화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난달 주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다뤘었고요. 저는 역사적인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야만 로마서라든지 복음에서 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악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건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크리스천 중에는 아담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배경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린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그 피터 헨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고 역자 서문에 쓴 거거든요. 네, 그 부분, 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오해하실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심으로써 또 저의 신앙 고백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3부는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1부는 나쁘지 않았을 거고 2부는 힘들으셨을 거고 3부는 재밌으실 거라고. 네.
네, 네. 유신 진화론이 네. 진화론이라는 게 되게 넓잖아요. 네,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진화했다고 말하는 게 유신 진화론? 유신 진화론은 저희가 진화를 말할 때 보통 변이, 공통조상, 자연선택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유신 진화론은 이 세 가지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믿나요? 아, 누구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진화론에 대한 책을 많이 봤잖아요. 원숭이와 인간은 다르게 가지가 다른 거지.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진화의 핵심은 공통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 100년 전 과학자들도 우리가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라고 주장한 과학자들은 없더라고요. 유사 과학자들은 있겠지만, 예. 그러나 공통조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그냥 진화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적인 진화론을 다 받아들여요. 네. 유신 진화론자들도 네.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히 그냥 인간이라고. 아담은 상징적 존재로 받아들여요. 유신 진화론자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유신 진화론의 스펙트럼도 되게 넓어요. 아담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유신 진화론자도 있어요. 그러나 주류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저희 3부 내용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올 예정이에요. 아마 지금부터는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 폴킹원의 책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은 성경과 창조세계 두 권의 책을 쓰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표현은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경험주의 철학자죠. 베이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또 창조세계라는 책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은 지금부터는 폴킹원의 생각과 제 생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이제 제 생각을 이제부터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폴킹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폴킹원은 제가 처음 폴킹원 강의를 했을 때는 살아 계셨지만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1930년생이시거든요. 네.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종교는 사촌이에요. 네. 그러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세계 책에 대한 거를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이 두 계시의 차이는 과학은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보해요. 예를 들어 2000년 전 사람이랑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요. 과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문외한이 뭐 피타고라스님을 만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야 제가 뭐 쭈그라들겠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은 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진보하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신학은요. 우리가 모세보다 신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도들이랑 한번 신학 배틀을 한번 하면 왜 우리 2000년 동안 쌓아온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폴킹원의 표현이에요. 뭐 사도 배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과학은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보하는 연속성이 또 한 특징인 거예요. 과학에서는. 그러나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지식을 이미 다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이게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의 차이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과학적으로는 훨씬 더 비판적이고 타당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성경책을 연구하고 읽을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저는 이제 의심하는 게 과학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존재론적으로 의심했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거야 라는 차원의 의심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일종의 과학적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론을 읽으면요. 정말 넓은 세계가 펼쳐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학은 점진적인 변화가 있지만 또 과학적 방법론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특별 계시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근데 과학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일주일을 쏟아버렸던 것처럼
네, 정말 이걸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없으셨겠지만 전 나름대로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이 정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걸 잘 설명을 하기 이해 못하면 설명 못하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직관을 거스르는 성격이 있다라고 존 폴킹호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나 입자 세계에 대한 설명은 우리의 직관을 벗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합리적인 건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복잡하지만 그 현상을 바라보며 그걸 존재를 인정했을 때 다른 상황들이 우리가 훨씬 더 이해되어지는 부분으로 보면 된다. 이 내용이 과학과 또 이 신학의 성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책에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실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 태양이 뜨고 뭐 아까 천왕성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난주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첫 번째로 그 지난달 주제를 가지고 왔던 게 성육신의 그 신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무시하면은 이거는 음모론자거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자연에 써주신 하나님의 그 필연으로서의 법칙과 현상과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소스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를 과학이라고 하고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배경을 좀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데 저는 성경 신학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주류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사이비 같은 걸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석사 때 공부했던 게 성경 신학 해석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성경 신학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를 해석하는 툴인 거예요. 이런 거를 론이라고 합니다. 론. 이론이죠, 이론. 해석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학교에서 배웠을 때 뭐 신약개론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해석의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그렇죠?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 이론이 사실입니까?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을 해석하는 이론인 거죠. 제가 지금 그거 설명드리기 위해 되게 이렇게 진지하게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논의가 돼요. 저는 여태까지 수많은 논쟁, 창조론, 진화론 논쟁 중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바로 주먹질부터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신 진화론도 지적 설계론도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의 환원주의적인 그런 설명들도 다 이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 중에 아까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것처럼 중력이 점점 세지는 그런 우연히 필연이 되는 그런 상황처럼 이 과학 중에 이상한 쪽으로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독특한 해석, 과학적이지 않은 해석. 그런 거를 이제 과학주의라고 불러봅시다. 과학주의라는 거는 이 이론만 진리다. 이 이론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과학의 특징을 벗어난 거거든요. 이런 환원주의를 저는 과학주의의 카테고리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적 설계론이라든지 유신 진화론은 저는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과학의 카테고리 안에 넣고 지적 설계는 과학주의로 빼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신 진화론은 과학의 카테고리 안에 넣고 있어요. 네, 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라는 책을 봅시다.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틀이 이론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교회 정서로서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론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리더들 아니면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으셔서 각자의 성경 해석의 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의 틀도 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기 때문에 이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진리에서 너무 벗어날 위험은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저는 문자주의라고 일단 말하겠습니다. 문자주의를 포함한 이제 수많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도 말해도 되고요. 문자주의적 해석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에 써 있으면 문자 그대로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문제가 되죠? 성경에 시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비유도 그렇거든요. 비유는 문자 그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뜻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다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성경에 내 마음이 호수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문자주의로 해석한 사람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틀림이 없으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분자적으로 우리가 환원주의로 계산해 보면 H2O가 발견될 거야. 마음은 H2O야. 이렇게 해석하는 걸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론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문자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문자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과학주의나 문자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가지고 이게 건강한 해석 이론인가? 계속 의심해보고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두 책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셨죠? 그럼 이 똑같은 틀을 가지고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고 다음 달에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상황 봐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인데요. 자,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사실로서의 진화가 있고 사실로서의 창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정확하게 다 알게 되겠죠. 진화라는 말의 더 깔끔한 표현은 변이에요. 변화를 과학에서는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 중에서 변화로서의 진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저는 극소수, 문자주의자들 외에는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있죠. 돌연변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자체를 진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화라는 이 패러다임이 변화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진화론으로 갔을 때 공통조상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변이, 공통조상, 그리고 자연선택설. 이 세 가지 중에 자연선택과 그리고 공통조상, 이 부분은 저는 진화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진화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진화에 대한 증거는 다른 거에 비해 굉장히 빈약해요. 다른 과학에 비해서. 왜냐하면 화석이 다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화석은 말한다라는 책도 사왔어요. 이 진화론자가 쓴 책이에요. 물론 아직 읽지 못했지만 그리고 제 방에 가보면 오리진을 포함해서 기원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책들이 꽤 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빌려가셔도 됩니다. 수많은 진화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론이니까요. 이 론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론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니까요. 이론이니까. 그러나 진화주의가 되면
그거는 이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진화주의자는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진화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은 자연 선택과도 어긋나는 뭐 유전자의 목적성을 자꾸 말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늘 진화 생물학을 볼 때마다 또 진화 심리학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연과 자연 선택을 말하면서 자연 선택이라는 게 사실 목적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많은 진화 생물학들은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생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적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적성은 없다 라고 말하는 이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거든요. 아까 그게 스티브 제이 굴드라든지 이런 긴장관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론이 아니라 환원주의적으로 전체는 부분의 총합일 뿐이야. 네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느끼지만 그거는 호르몬에 네가 그냥 반응하는 거야. 너는 그냥 기계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진화주의라는 거죠. 진화주의는 뭡니까? 이 물질 세계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설정을 해요. 그게 과학자로서 안타까운 한계예요. 왜냐하면 과학의 룰일 뿐인데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그 룰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투 선수가 복싱을 할 때만 글러브를 끼면 되는데 글러브를 나는 밥 먹을 때도 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저는 진화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히 무신론 환원주의적인 진화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독교는 무엇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까? 진화주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돼.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화론은 비평을 해야죠. 이 논리가 어떠한 부족한 논리인지를 비평을 해야죠. 다시요. 진화주의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싸워야 돼요. 그러나 진화론은 저희가 더 나은 논리로 이 로직을 깨트리면 돼요. 더 나은 증거를 제시하면 돼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학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론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공통조상과 자연선택을, 그러니까 자연선택은 좀 더 모호하게 존 폴킹온 정도로 그 불확실성의 세계, 그 카오스의 테두리의 영역까지 건드리면서 설명하는 자연선택, 그러니까 신적 개입이 있는 자연선택이라면 좀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연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표현이기는 해요. 그러나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많은 부분이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흥미로워요. 네. 그리고 공통조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반박하는 내용들을, 다음 달 주제가 유신진화론 비판이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한 거를 제가 얼마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위기 보니까 딥하지 않게 다행히 여기 이 책 이거거든요. 이게 유신진화론 비판 이 책인데, 이 유명한 사람들이 왜 그러한지 증거를 가지고 유신진화론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진화론을 비판을 하는 거죠. 네.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아까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비평이라는 의미로 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건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건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 같은 일반인이야 뭐 안 그래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변이는 인정. 이런 부분들을 더 쉽게 말하면은 뭐 소진화 대진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반 게베렌이라고 시카고에서 예언서로 되게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설교하러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제가 통역하고 싶어요. 손들려고 했지만 다른 통역하는 분이 온다고 해서 제가 망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그분이랑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구약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알고 그분 책에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한테 제가 마침 아담과 진화를 번역하고 나서 내적 갈등이 있었거든요. 나 이러다가 교단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역자 서문 그렇게 잘 썼는데도 쫓겨나면 어떡하지? 심지어 저희 청빙위원들을 그 서문을 보시고 제대로 읽어보시지도 않고 왜 이런 책에 동의하시냐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거든요.
저 포도교회 못 올 뻔했어요. 그 책 번역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역자서문을 써서 그 서문을 보냈는데 저한테 왜 이 책에 동의하시냐고, 왜 이 책을 번역하셨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저의 목을 졸라도 저는 누군지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저의 커리어라긴 그렇지만 그 책을, 피터 헨즈의 책을 제가 번역을 했다. 번역 수준도 너무 떨어져요. 부끄러워요. 네, 보지 마세요. 찾아서 보지 마세요. 네, 너무 번역도 이상하게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너무 바쁠 때 했던 거라 2012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가시거든요. 반 게메렌 교수님, 트리니티 구약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소진화에 대한 거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그러나 대진화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진화라는 건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변이,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특징들이 변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뭐 독감이 더 독해진다라는 거라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그 소진화론이라는 진화론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상충되느냐?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약도 못 먹게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진화라는 표현은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표현이고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공통조상과 그리고 자연선택설을 이론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흥미롭게 재밌게 읽고는 있어요. 이론이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반박한다면 저는 노벨상을 받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희가 비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세로. 그러나 진화주의는 배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창조로 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화는 시작 이후에 대한 물질 세계에 대한 이야기고, 창조는 물질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형이상학적인 주제예요. 그러니 원래 이 두 개는 겹치지 않아요. 이게 진화주의와 창조주의의 프레임 때문에 충돌이 계속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라는 말도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방향성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충돌되는 그 방향성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창조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과학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과 아름다운 가치, 선, 사랑, 이 모든 것, 질서,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과학은 자연법칙에만 있잖아요. 그러나 도덕법칙을 포함한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걸 우리는 창조라고 해요. 근데 창조냐 진화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선 제가 지금까지 쏟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진화는 물론 진화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비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진화라는 말은 변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이기는 해요. 그러니 창조냐 진화라기보다도 너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표현들이 물론 이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너는 지적설계론자니? 너는 창조과학자니? 이런 식으로의 카테고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진화, 아까 변이로서의 진화, 그리고 전지전능 전선하신 스윈번의 책에 있는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스윈번의 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는 뭐 미세 조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에 뭐 칼럼 논쟁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젊은 지구 이론을 받아들여요. 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 됐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어렵죠? 무거운 원자가 생성되기까지의 최소 단위의 시간이 천문학적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과 6,000년 안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원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상들, 그 원소 방사성 그 반감기인가요? 이런 부분들, 다양한 현상을 보고
이 젊은 지구론을 받아들이는 창조론자들은 현대 과학과는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젊은 지구론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창조 과학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오랜 지구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쪽에 좀 더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인간의 한계에 끼워 맞추려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뭐하러 138억 년이나 필요해? 별이 생기기까지 3억 년을 기다리고 지구의 45억 년은 또 뭐야?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 그림을 떠올리고 있으신 겁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거예요. 돌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너무 길다 짧다라는 그 길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제7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거스틴, 칼빈, 그 다음에 오리겐 이런 분들도 문자 그대로의 7일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루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부터 수많은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니 또 젊은 지구론자들이 말하는 그게 족보를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때 나오는 계산이거든요. 연수와 족보를. 근데 유대인들의 족보 계산법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젊은 지구론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오랜 지구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이상하거나 성경과 충돌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랜 지구론자들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지적 설계론자들이 있어요. 지적 설계론자들은 합리적인 자연 법칙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연속성으로서의 틈새의 신적 개입을 설명하려고 해요. 과학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은 창조론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창조론에서는 지적설계적으로 표현하는 거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글러브를 끼고 진화론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해서 막 갑자기 글러브를 빼더니 막 꼬집고 막 이거는 룰을 좀 벗어난 거다라는 직관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설계론자들의 설명이 훨씬 와닿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과학의 세계만 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 통합적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학의 이론으로서는 이거는 과학주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창조의 이론으로서는 창조론에 속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신진화론은 어떠한가? 유신진화론은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이제 진화창조론이거든요. 이것도 창조론에 포함되긴 하죠. 왜냐하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잘못된 진화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들의 고백록들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공통조상과 그리고 자연 선택을 믿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의 창조론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냐? 이 진화창조론자들도 기적에 대해서 인정해요. 존 폴킹원도 그래요. 네. 기적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 카오스 이론을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론일 뿐이다. 네. 그럼 창조주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다라고 타당한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을 창조주의라고 말해요. 저는 창조 과학의 일부 스펙트럼이 그렇게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지구 나이는 6,000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의 위험성이 뭐예요? 지구 나이가 6,000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볼 줄도 모르는 사람. 정말 성경이 6,000년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 성경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인가요?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권의 책이 따로 있어요. 성경을 왜 과학의 카테고리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시도를 저희가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해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 주제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책들 좀 빌려가시면 좋을 텐데, 유신진화론자, 그 다음에 지적설계론자, 유신진화론자. 저한테 왜 이렇게 편향되어 있냐? 지적설계론자 이렇게 있고, 뭐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못 가져온 책들도 있고, 이거 외에 무신진화론자 책들은 더 많습니다. 저 종의기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윈의. 네. 그러니까 책은 얼마든지 읽고 저희가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네 책은 빌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믿지 마세요. 비판하세요.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워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이론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봤던 저희가 더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좀 제가 목사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음흉하게 뭔가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 나름대로 제가 한 12, 13년 동안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수련회 가서 이런 걸로 특강을 했었고요. 저희 학교에서 과학 시간 때 아이들끼리 토론하게 하거든요. 막 진화냐 창조냐 해서 뽑아서 너는 진화 쪽, 너는 창조 쪽, 막 이렇게. 그러고 놓고 제가 이러죠. 근데 사실 질문이 잘못되었어. 그런 과정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진화나 창조나 이거에 대해서도 네.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셨고, 네. 시작이 좀 다르잖아요. 진화나 창조나 네. 창조는 시작에 대한 거고, 진화는 시작 이후에 대한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영역들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왜 굳이 네. 진화론이나 창조론에 대해서 비평을 해야 하나? 왜냐하면 네. 이게 둘 다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시작도 다르고 그거에 있는 필드도 다른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게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면 생기는 확증 편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더 재밌게 해주고 나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화주의, 창조주의, 뭐 우파주의, 좌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한쪽에 쏠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판하는 마음으로 이론들은 계속 봐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우종학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에게 공감이 돼요. 되게 공격 많이 받아요. 뭐 너는 무슨 크리스천이 이런 책을 쓰냐? 크리스천이 뭐 진화가 맞다니 이런 말 어떻게 하냐고 악플을 엄청 받은 분이에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년 전에도 엄청 받으셨던 분인데 요즘에 더 받으시던데요. 근데 엄청 악플 받으니까 이분도 마음이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적설계론자에 대해 비판하는 여기 과신대 과학과 신학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분노가 막 느껴져요. 그 가운데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지적설계론자들도 유신진화론자들에 대한 비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물론 주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이론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반박하면 돼요. 저는 그게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건강한 이론을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폐기할 거 폐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주의 쪽으로 확증 편향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창조 혹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 중에 진화를 포함한,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다시 말하지만 변이를 제가 말씀드린 진화라는 표현은 변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진화를 포함한 세상에 나오는 많은 현상과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진리에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점점 가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10년 전보다 저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훨씬 더 통일성 있지만 분별력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의 문화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알아서 덮어두고 그냥 알아서 그냥 뛰어넘어야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지.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근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까? 네네네네네. 동의를 하고 네. 책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교회에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도서를 이렇게 권장을 해가지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근데 진화 창조에 조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잘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창조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이 처음 내놓는 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물질이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로 전체를 다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물질 세계가 됩니다. 물질.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있어요. 참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꾸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네. 들면 2022년도에 퀀텀 피직스의 인탱글먼트로 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네. 존 클라우드라고 하는 분하고 앤턴 젤리, 얼레인 에스프너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양자가 아인슈타인은 그 아인슈타인은 뭐가 지역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양자 얽힘, 파티클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얽혀 있다고 보는. 네, 한 번 관계를 맺었던 양자들이 그렇다고. 예, 양자. 네. 그래서 그분의 설명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얘기하잖아요. 그 인탱글먼트로 설명이 돼요. 그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파티클이 연결이 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이분들이 그런 단초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양자 역할을 이렇게 조금씩 풀어져가는 그런 것을 본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양자 얽힘에 대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이 설명을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조 진화 이제 잘못하면 이게 주의가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목사님 설명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해서 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관점을 컨텍스트에서 보기 시작을 하면 맞습니다. 주의에는 빠져살 수 있다. 컨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게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래야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덜 위험하다, 주의하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성경 해석을 문맥 없이 해석을 했을 때 우리는 주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컨텍스트 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손 드신 건 아니시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은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하죠? 지금 얼굴이 빨개진 느낌이. 네, 제가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저희 영상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여태까지 좀 녹화해 왔고요.